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열심히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반주팀 너무 힘드시면은 내려가서 앉으셔도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아주 열심히 반주를 해주셔서 제가 아주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옷을 입고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이 약해서 제가 겨울철엔 늘 이 목을 이렇게 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복장이어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충정교회하고는 참 하나님이 우리 옥성석 목사님과의 관계를 오래 두셔서 오랫동안 이렇게 연관이 있게 또 이렇게 같이 지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충정교회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약간씩 이렇게 참여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이 충정교회를 아는 과정과 또 제가 아는 과정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간섭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옥성서 목사님과 함께는 제가 서촌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 충정교회 가실 때 사실은 이 한강을 건너실 때 무지하게 울었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강을 건너실 때 강남에서 강북으로 올라오실 때 참 쉽지 않으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가 제가 한 번인가 방문을 했는데 목사님 참 외롭게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던 모습을 봤고요. 나중에 아는 일이지만은 목사님이 한참 동안을 강단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이렇게 지내신 그런 과정들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또 오늘날 충정교회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곳에 오셨을 때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갈 때 제가 또 이곳에 왔었습니다. 목사님이 현장에서 이렇게 일일이 지도하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살펴보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본래 옥 목사님이 상당히 꼼꼼하시잖아요. 맞습니까? 별로 잘 모르세요? 목사님 상당히 꼼꼼하신데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고 저도 참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교회 구조가 서촌 사랑의 교회 교회의 그 강남역에 있는 거하고 약간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마치 강남의 사랑의 교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주여를 부르면서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의 기쁨이 있었고 또 감격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옥성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곳저곳 좀 초청을 다녀보지만은 참 우리 충정교회처럼 잘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연락 오셔서 제게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좀 있다가 행정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좀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은 이렇게 세 분의 목사님이 전화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정교회 우리 옥성서 목사님답다. 옥성서 목사님 상당히 꼼꼼하게 이렇게 챙기시는데 이런 지도력이 팀웍을 갖춰서 교회를 섬긴다면은 이 교회는 참 건강하고 참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여러분 일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몇 사람이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참 우리 옥 목사님 참 평생을 이렇게 헌신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시고 은퇴하시게 돼서 섭섭하기도 하지만은 참 많이 쓰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함께
교회를 잘 세우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치하하고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충정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은 더욱더 힘있게 확장되어 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무리 교회가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루터기를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충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여러분이 그런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면서 더 힘있게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 보이죠? 아닌가?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성경이 다시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을 읽을 때 청소년기 때 읽을 때하고 청년 때 읽을 때하고 그 다음에 장년이 돼서 읽을 때하고 노년이 돼서 읽을 때하고 다르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신앙생활의 깊이가 더해가면서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좀 됐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저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렇게 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선택한 이 본문입니다.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면 다윗을 아마 금방 기억할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저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순간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인생을 누구의 마음에 들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건가, 이게 확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 누군가의 마음에 맞기 위해서 애써본 흔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의 마음에 들기를 힘쓰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를 힘쓰죠. 좀 지나면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잘 몰라도 됩니다. 친구들 마음에 들어야 되죠. 그래서 내 곁에 친구가 있기를 원하죠. 좀 지나면은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이제 자기의 상사나 관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이제 좀 지나면은 남편의 아내의 마음에 들길 원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의 마음에 들기를 제일 원합니까? 잘 모르세요? 아직 그때가 안 되셨나 보군요. 아내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아내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시는군요. 아내의 마음에 맞아야 돼. 그래야 인생이 편안해.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좀 더 나이가 들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지금까지 다 사람의 마음에만 들도록 애써 왔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를 하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내가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제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다른 때보다 아주 강하게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많이 설교했는데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서야지.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했다가 마지막에 또 엉망인 사람도 많아요. 마지막까지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윗이 새롭게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내가 급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은혜가 보장되어 있는 아름다운 슬로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그래요.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윗은 실패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잘못한 것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까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정도의 죄악을 많이 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높이 드시고 그를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의 위치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윗과 같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이에요. 데이빗이라는 이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요. 왜 그렇게 연약하고 실패도 많고 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실패도 많고 약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시려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왕으로 피택이 됐는데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는지, 어떤 부분이 맞았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은 이런저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삶에 그가 보여준 행동 속에서, 그가 보여준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쫙 깔려 있어요. 그것이 발견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평생 좀 이런 부분을 추구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을 터치하지 않아요. 결국은 행동이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출발점이에요. 그러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뭘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좀 가지수가 많죠. 좀 더 나눠보면 더 나눌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은 가지수가 많으면 처음 하다가 한 5번째 가면 처음 건 다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주시는 은혜를 덧입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안에서 실력을 키운다. 잘 보세요.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안에서 실력을 키우는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제일 먼저 다윗에게 등장하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어린 시절이 언급이 돼요. 다윗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사울을 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이제 왕으로 그를 세우려고 할 때 사무엘이 가가지고
그 아버지와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아들을 다 살펴봤는데 그 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외에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생각나서 다윗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형제들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별로 대우받지 못했어요. 그는 어떤 면에서는 치인 사람이에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막내고 어린 아이지만은 그는 광야로 어떤 면에서는 내팽개쳐진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가장 버거운 일 중에 하나인 양을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그곳에서 그가 지난 동안에 맹수를 만나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보잘것없는 그러한 형편에서 살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에게 있어서 특징적인 게 한 가지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아주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홀로 있는 시간을, 그 외로움을 견뎌냅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시편 60편에 보면은 그가 광야에 있으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가 잘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그곳에서 시를 쓰는 훈련, 하나님의 도움으로 맹수들과 싸우는 훈련, 그걸 통해서 그는 실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야, 다윗은 참 언어가 풍성하다, 단어가 어휘력이 참 풍성하다, 이런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야, 어휘가 이렇게 풍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그 어휘력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문장 실력들이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주 힘들고 고달픈 그 환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고 자기 아픔을 토로하고 자기의 외로움을 토로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나온 거죠.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맷돌로 골리앗을 단번에 죽입니다. 한 방에 죽여요. 여러분 그 물맷돌을 돌리는 실력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렸을 때 짱돌 던져보셨죠? 짱돌이라고 그러는 거. 대화가 잘 안 되는군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 우리들도 이렇게 돌 하나 들고 저쪽 상대편 저쪽 다른 데 있는 돌에다 맞추는 것을 이렇게 던지기 훈련을 하잖아요. 연습을 해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던질 때 어때요? 금방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생각할 때 그가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단번에 맞췄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데 단번에 맞추기까지의 실력이 어디에서 키워졌느냐? 광야에서 키워진 거예요. 양을 치면서 키워진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키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아름다운 마음과 행동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탓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 탓하지 않고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나를 위한 시간으로 잘 활용하면서 나의 실력과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막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의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이 실력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이것이 가장 다윗에게 멋있는 모습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더 든든히 있어서 나중에 훌륭하게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보면은 자기에게 다가온 행운에 취하지 않고 현실에 충성하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게 다가온 행운에 취하지 않고 현실에 충성한다. 이게 다윗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광야에 있다가 와가지고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왕이 되었어요. 너는 왕이야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세웠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감격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참 독특한 부분인데, 그는 다시 양을 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양을 치는 일에 헌신해요.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왕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당장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이야. 나는 양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제부터 나는 왕으로서 역할을 할 거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 주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환상에 젖어가지고 어쩌면 또 다른 세계를 사는, 잘못하면 상당히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 완전히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허황된 꿈을 꾸지 아니하고 지금 나의 현재,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의 스토리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16장 18절 19절이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이다. 19절을 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미 이때는 다윗이 왕으로 지명을 받았을 때예요. 근데 지금 상태는 다윗이 어디에 가 있었던 겁니까? 양을 치는 자리에 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14절 1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다윗은 막내라 장생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장생한 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치고 있었어요.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참으로 환상적인 이상적인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당장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느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환상이 있고 이상이 있고 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되냐? 환상 속에서 살지 않아요. 꿈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꿈은 당장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이 환상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윗에게서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현재 해야 될 양을 치는 일에 가 있었어요. 왕으로 지명을 받았지만 그는 양을 치는 더러운 일을 했어요. 왕으로 높임을 받았지만 그는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계속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처신과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합하다, 마음에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행동을, 중요한 시점에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행동한 것이 뭐였다고요? 주어진 환경에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의 실력을 쌓는 일에 썼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이상에 취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충성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있어서 돋보이는 또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대한 신념을 고백하며 도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다윗의 행위 가운데 또 한 가지 다윗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제 모습들이 있는데 독특한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던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절대 그것에서 다윗은 기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에게 의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그 의분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34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계속해서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한 번 더 읽어. 다음에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지금 다윗의 입술에서 뭐가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양을 칠 때 경험했던 것이 고백이 돼요. 어떤 경험이에요? 맹수들을 쳐부시는, 맹수들을 그가 잡아 죽이는 그러한 경험,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 가지고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45절을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자기의 지금의 삶의 현장,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맹수에게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누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7절을 계속해서 한 번 더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지내냐는 겁니다. 평범할 때는 잘 몰라요. 평범할 때는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드러나지 않아요. 어쩌면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 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오면 달라지죠.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돌파하고 나아가세요? 네. 위기에 취해가지고 쭈그러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낸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블레셋의 골리앗과 직면한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의 순간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거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외치며 고백하며 증언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 다른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뭐냐?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있어요. 저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내면서 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고 난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증언하면서 하십니까? 얼마나 기억하면서 그걸 외치면서 당당하게 기죽지 아니하고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늘 기억하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증언하는 멋있는 인생을 살도록. 저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라는 말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전도라는 과정도 필요하지만은 저긴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언.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걸 직언하세요. 예.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늦게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23년이 됐는데 모든 이야기를 하자면 한이 없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실은 암담할 때도 많이 있었고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었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썩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1990년대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 사역자들 가운데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개척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좀 제가 지명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사실은 저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아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좌절하고 낙담하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참 그런 시간들을 참 외롭게 보냈습니다. 외롭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훈련하셨어요. 제가 서초동 사랑의 교회 선임 부목사로 오래 있어서 상당히 제가 너무 기름때가 많이 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그걸 벗겨내셨어요. 다 벗겨내셨어요. 큰 교회에서 내가 누렸던 걸 다 벗겨내셨어요. 다 벗겨내시고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저를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사역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요즘은 개척의 과정들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제가 고백하게 돼요. 아무도 없는 사람 가운데서 수예배 때 딱 한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감격을 여러분 모르시죠? 그 감격을 모르시죠?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적은 교회에서는 그 감격이 있어요. 지하에서 2년을 지냈는데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지하는 산소가 부족해요. 모르시죠? 지하도 지하 나름이에요. 여기도 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산소가 부족해서 쓰러진 분은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캐캐 묵은 냄새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산소가 부족했어요. 지상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지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죠. 제가 다 잘못 들어갔어요. 분당이라는 곳이 교회들이 너무 많아. 그리 들어가면 안 돼. 그 도시가 개발된 지 10년이 지났어요. 뭐 2, 3년 안에 뭐 모든 교회들이 돌아가지고 막 하면서 이제 성장하고 그러는데 10년 지나면 다 세틀다운이 되고 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회도 다 쓰레기통이에요. 그렇게 우리 애들은 전도했다니 다 전화번호 틀린 거 가르쳐 줘가지고 그 엄마들이 그렇게 훈련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지상으로 나와야 돼. 지하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지상의 공간들이 얼마나 비싼지요. 빈 공간이 하나 있어서 물어봤더니 3억에 월 1,000만 원이래요. 엄두도 못 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저보다는 제 아내가 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저는 아내랑 같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이제 뭐 여리고를 돌듯이 돌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주인의 눈이요 헷가닥했어요. 하조나 이제 기도하고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일단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은 딱 3억에 1,000만 원이 딱 그려져 있어요. 자기는 거기에 양보도 안 해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이 공간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가 개척을 한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꼭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목사님 돈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얼마나 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세는 어렵습니다. 월세는 어렵습니다. 전세로 좀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전세로 가려고 하는데 딱 계산을 해보면은 뭐 3억에 1,000만 원이니까 최소한 13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3억에다가 뭐 월세 1,000만 원이니까 1억으로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한 13억 정도가 필요한 거죠. 예. 13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13억인데 또 너무 적게 부르면은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어중간한 액수를 불렀어요. 8억을 불렀어요. 내가 8억까지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우선은. 근데 그분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내일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연락하겠다.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니까 저는 반가워요. 아이고 그분에게 고맙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밥이라도 같이 먹읍시다 해가지고 같이 먹는데 그분은 저한테 한 10억 정도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제가 8억을 이야기하고 감사하다니까는 밀려가지고 8억으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8억을 어떻게 마련해? 제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쪽 저쪽 다 빌리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이 다 그래요. 목사들이 다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7억까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내일 잔금을 치르는데 1억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 것 같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억을 준비하시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제가 소정사랑의 교회에 있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거기에 제가 이런 한 푼도 제가 부탁도 안 했어요. 부탁도 안 하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 제자였던 학생에게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러는데 내가 1억이 필요하다. 1억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금방 갚을게 라고 이야기를 했던 나중에 그분이 오셔서 목사님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딱 왔는데 목사님 준비가 됐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근데 그 다음이 까무러칠 소리예요. 목사님 이것은 헌금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니까 제 평생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평생 하죠. 평생 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목사는 개척을 하면 배짱만 는다고 그래요. 배짱만 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짱이 느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저만뿐만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또 어느 정도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희 아이가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 준비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직장생활 잘하고 그렇게 있는 사이에 결혼을 하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주셨어요. 병원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지는 못하고 지 엄마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사궁에 혹이 있는데 그것이 암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척추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남담하죠. 자식이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들도 다 있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개척의 힘든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또 왜 자식까지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의사에서 하는 이야기나 다 적출 뭐 이런 걸로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을 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불평할 수 없다. 그리고 너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다. 나는 무슨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이겨내자. 그렇게 제가 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일단은 기도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하시는데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를 위로하셨어요. 네 소원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나. 제가 새벽이면은 아침마다 이제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거든요. 성경을 쭉 읽는데 그때가 시편 119편의 순서였어요. 그냥 읽었어요. 읽었는데 네 소원이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아시죠? 부끄럽지 않게 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10여 년이 지났는데 깨끗합니다. 그것이 독특해요. 결혼을 안 한 아이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케이스가 없어요. 한국에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산 자주 왔어요. 일산에 여기 무슨 병원이죠? 암센터에 자주 왔어요. 이건 케이스가 없어요. 유부녀는 아니 결혼하신 분에게는 있어요. 저에게는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예? 어디를 가든 제가 고백하죠. 증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게 증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부분이 무엇이었을까를 쭉 다윗의 행동 성경 곳곳에 나타난 것들을 쭉 살펴봤더니 다윗에게 특징이 뭔가 하는 그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궤에 대한 아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궤를 메워 오려하니. 하나님의 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궤에 대한 그가 애착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러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든. 다 같이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도다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애틋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강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고 하면 멈추고 다음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마지막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실수도 많이 있었지만은 한 가지 멋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애를 많이 써요. 물건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을 해요, 안 해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안 돼. 너는 성전 못 건축해.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해.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왜 나는 안 돼요? 왜 나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나야? 나에게도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는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다윗은 그 다음에 오는 솔로몬을 위해서,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았던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어떠합니까? 성전을 위하여 금을 더 모으고 은을 더 모으고, 많은 것을 준비를 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 다음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역대상 2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을 도와라 부탁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깽판을 놓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사람이 더 화려해질까 봐. 근데 다윗은 물론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게도 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지는데 자기에게는 기회가 안 줬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발 좀 도와달라, 열심히 좀 도와서 이 일이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일이 되도록 하는 사람입니까? 일이 안 되도록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일하면서 일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 일이 안 되도록 하는 사람이요? 되도록 해야 돼요. 나한테 기회가 안 주어졌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의 일이 되도록 해야 돼. 맞아요?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뒤에서 뒷담 까지 마세요. 뒤에서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 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안 주었다고 마음의 시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죠? 제가 기억이 안 날 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느냐, 말이 어떻느냐 주목하지 마세요. 내 행동이 어떻느냐를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내가 말을 이렇게 했다, 내가 마음을 이렇게 했어, 중요하지 않아요. 행동이 어땠느냐, 행동이 어땠느냐를 주목하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윗과 같이 멋있게 세우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칭송받고, 비록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들어쓰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다윗처럼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정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이겠습니다.